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친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의 말씀, 사가랴 창가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요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가랴의 찬가,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67절에 시작하는 부분에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예언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미래의 자,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니다. 도리어 예금 예자가 있잖아요. 예치한다, 예금한다 할 때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 70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지자의 입이 나팔수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을 하면은요, 그 돈은 은행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죠? 예금한 우리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두었다라는 것은 선지자가 임의대로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선지자를 가르쳐서 뭐라고도 해죠?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은 원래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얘기하는 거지만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사실은 미래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재에 대한 관심이에요. 왜? 현재를 바꾸기를 원하는 거죠. 현재의 문제 속에서 현재를 바꾸기를 원하는 게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말에는 항상 현재의 죄를 책망하는 게 나아요. 현재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과거에 반복되어진 일. 너희 조상들도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났잖아.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잖아.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미 말씀하셨잖아. 근데 너희는 왜 오늘 이러지? 너희는 잘못했다 이거. 그래서 나오는 미래는 뭐예요? 그걸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징계가 심판이 올 거다. 이게 예언이죠.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 하나님의 우리가 큰 복을 주신다. 너희를 회복시키신다. 이게 미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오늘이 중요한 거죠. 오늘을 바꾸기를 원하고 오늘을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길 원하는 것. 그게 선지자. 그래서 예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언서는 언제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 현재를 개혁하려고 하는 게 예언자의 목소리, 예언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계시록이 우리는 자꾸만 계시록을 주님 오시는 말세의 이야기로 이야기하지만
말세의 이야기는 맞아요. 근데 그 말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현재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이 누구에게 쓰여졌어요? 7 교회, 소아시아에게 있었던 7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왜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들이 겪고 있었던 박해 상황, 순교가 일어나고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가 오고요. 형제 숭배를 강요당하고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간의 갈등,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쫓아내고요. 그들을 저주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붙잡고 그 모든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라고, 현재를 이겨내라고 계시록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물론 거기는 미래만 있지 않아요. 과거의 이야기도 있어요. 과거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도 있고, 현재 에베소 교회가, 또 서바나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소아시아 7 교회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항상 머리에 새겨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미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구나. 마치 구약의 70절에서 말한 것처럼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서가 기록됐던 것 같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요? 사가랴 본인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왔다. 라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왔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 왔잖아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가랴가 말했던 구약의 예언이 무엇이냐?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오전에는 그냥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사야하고 예레미야하고요. 8세기 때 선지자 그리고 6세기 때 7세기 6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의 예언자. 이 두 선지자 사이에도 100년이 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건 누구에 관한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오심을 선구자적으로 준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 이사야 주전 8세기 때 선지자. 800년 한 7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700년 정도 넘는. 그런 과거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은 한 쌍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있고 나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길을 예비하고 메시아가 오듯이 메시아가 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져서 공생애가 이루어지죠. 세례 요한이 먼저 이스라엘의 회개를 유다의 회개를 외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런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졌다.
과거에는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복음서의 증거대로 나는 그의 신들매를 묶기에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나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에 그의 제자가 거기서 나온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스승이 아니고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8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을 초월하고 넘어서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세월 흐른 뒤에 성취가 될 때,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서 성취가 될 때 과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별로. 물론 그것을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아마 민족적인 특성인 것 같기도 해요. 또한 그들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해왔던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그들의 신앙과 믿음으로 변화되어진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몇백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 갖다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다? 도대체 어떤 믿음? 그러니까 나는 못 보고 죽는 거예요. 나는 못 보고 죽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준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녀도 기다리다가 죽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다윗의 후손이 올 거야.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을 거야. 이 말씀을 이 전에 들으면서 믿고를 몇 대를 거쳐서 700년, 800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믿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한 신앙이 전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전해질 때 어떤 신앙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런데 이 신앙이 전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율법을 붙잡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살아간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나중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형식에 치우쳐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것은 잘못,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었던 거지만,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갖다 아리마대 요셉같이 예수님을 장사지했던 이 사람은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고 공의회 회원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기다리고, 몇백 년을 걸쳐서 그들이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성취하시고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졌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이러한 믿음이 사실은 성도의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에요. 다른 어떤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롭고 우리에게 이용하기에 좋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이런 몇몇 말씀만 가져다가 나의 기도나 나의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걸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신앙이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거기에는 뭐도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있어요. 반드시 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침묵이. 예,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거 믿는 거는요, 누구나 다예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때 민수기를 보고 있지만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막 만나 주시고 메추리기 주시고 땅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막 출애굽에 온갖 이적과 기사를 낼 때 하나님 믿는 거는요 누구나 다 믿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런 걸 보면 누구나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침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목마른데 물이 없어. 가데스에 분명히 그것이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갔는데 분명히 40년 전에 그곳에 엄청나게 큰 오아시스가 있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았었는데 그 땅을 밟았는데 그 땅에 물이 없어. 왜 하나님 여기로 우리를 인도했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이사와 기적이 매일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는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위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별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 종교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요절과 구절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폼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그에게는 곧 응답이 없어요. 그에게는 곧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확신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게 하박국서의 이야기인 거죠. 하박국서. 하박국의 이야기가 뭐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어요. 근데 그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어도 남유다가 정신을 못 차려요. 남유다가 정신을 못 차려요.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된 이후로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므낫세, 아몬, 여호야김 시대까지 3대에 걸쳐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고 이렇게 타락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세요? 이 죄악들 쓸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세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근데 어떤 응답을 줬어요?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내가 유다를 쓸어버릴 거다. 유다의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거다. 그들을 심판할 거다. 하박국이 놀래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 심판하는 건 좋은데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하면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우상 숭배자들 저것들은 더 나쁜 놈들인데 더 나쁜 놈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백성을 심판한다고 그러면은요. 세상에 누가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어요. 당신의 백성을 우상 숭배자들 저 마루두개 자식들로 하여금 심판한다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 뭐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뭐라고 하실지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박국 네가 정한 때가 아니라 네가 보기에 오늘이 아니라 내가 보는 오늘이고 내가 보는 시간이고 내가 보는 시간표 나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셨다. 이스라엘 벌했던 것처럼 유다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따라서 심판하지만 저 갈대아 사람들도 내가 그들의 죄값대로 그들도 심판할 거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말씀 볼까요?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뭐냐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믿으니까 내 앞에 고난이 없어지고 내 앞에 환난이 없어지고 내 앞에 위기가 없어지고 언제나 내 앞에 평탄대로가 열리고 그래서 늘 형통하게만 되어지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의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 물러가고 갈대아 싸움 물러가고 갈대아 싸움이 오더라도 칼이 오면 나를 비껴가고 화살을 쏘면 나를 비껴가고 저들이 불을 던져도 우리 집만 안 타고 막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그 죄악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유대 사회가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혹은 저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우리의 예루살렘 성읍을 다 불태우고 성전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내 식구도 내 자식도 죽고 내 부모도 죽고 내 아내도 죽고 나만 홀로 살아남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집안이 홀라당 다 타버리고 내 모든 재물은 다 빼앗기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칼에 맞아 내가 죽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칼에 맞아 내 팔이 잘리고 내 다리가 잘리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런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 안 죽는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서 어려움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믿음 가운데 죽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망해도 믿음 가운데 망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포로되어도 믿음 가운데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거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바꿨잖아요.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는 거다. 이 말의 의미가 단순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져. 여러분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다. 600년이 지나고 800년이 지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런 믿음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20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이 세상에 뿔뿔이 흩어졌던 나라가 멸망해서 세상에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금 20세기에 와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거는요. 그런 믿음이 지금까지도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옳은 믿음은 아니죠. 그러나 성도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고 우리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에 그것이 우리의 현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입으로만 떠들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가질 때 또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거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어떤 현실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힘과 용기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핵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현실이 된다. 이 말에는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빈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가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 약속들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러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어지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없이 그냥 가져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고 온 그것이 길어질 수도 있는 특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 안 나오는 부모들이 많아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평생 기도했는데도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낙심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그가 죽은 뒤에 믿을 수 있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살았을 때만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죽은 다음에 400 년이나 지나서 민수기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그 믿음의 자녀들이 자신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것을 성취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가 본 것은 아들 8명이 다였어요. 8명의 아들이 다였고 그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소유한 땅은요. 사라라 죽어서 샀던 돈 주고 샀던 막벨라 굴이 전부예요. 그 땅이 다예요. 무덤 하나가. 아브라함은요.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현실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거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미 이것은 내 거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결코 빈말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이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마치고요.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